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말씀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심하게 앓고 있는 그 중병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극심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 여기저기 창상으로 찢겨나간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갖다가 계속 그 영적인 질병, 영적인 중병 걸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재로서 어디 병이 나오면은 이렇게 사용하곤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과연 약이 없었던 것이냐? 이스라엘은 과연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었단 말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고 또 보내셔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보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백성들 보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야 이놈들아, 참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 않냐 하면서 늘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거부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아서 달려나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그 본능대로 온갖 악독 속에서, 온갖 사기 속에서, 온갖 강탈 속에서, 온갖 다툼 속에서, 시기 속에서, 질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질병을 갖다가 누가 고쳐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무거운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신속하게 KTX보다도 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온갖 고난을 갖다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거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영적인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고쳐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질병,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본능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탐욕과 자기의 이기심과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은 모습으로, 마치 여기저기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린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부하였기 때문에, 참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걸 갖다 거부하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절을 하는데 지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22절을 제가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키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22절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죠. 여기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바벨론 침입에 의한 그 멸망, 그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한 20-3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심판의 말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0-3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인지 안 성취가 될 것인지.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포 경고의 말씀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어쩔 줄을 갖다가 몰라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형제 동족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눈물을 갖다가 비 오듯이 그렇게 흘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갖다가 많이 흘렸는지 더 이상 눈물이 말라가지고 안 나올 만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은 너무 좋아요. 우리도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온 백성들을 갖다가 모시고 이제 양과 염소를 갖다가 가르실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심판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들은 대단히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덤덤합니다. 대단히, 그리고 대단히 하찮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것과도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그러시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을 베푸신다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믿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살다 간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나도 믿고 있어. 대단히 무덤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명 소리를 갖다가 지르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대단히 무덤덤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 떨어지는 거. 그래, 옆에서 죽어가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그래, 떨어지는가 보지. 대단히 무덤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들처럼.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 그 동포들이 당해야 될 그 참혹함, 그 멸망, 그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눈물을 갖다가 비우듯이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하고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하고 달라도 한참 많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마치 심판은 아직 안 왔지만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개인의 삶들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부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곧대로 믿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겠다. 그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종말의 때에 모든 만민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만민을,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덤덤하지도 않냐고, 대단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샘, 우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 차라리 내 머리가 샘이었으면 좋겠다. 눈물샘, 눈물 나오는 그런 샘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듣고 근원 뭐 샘 같은 얘기. 내 눈은 눈물 새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끊임없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레바지로 물을 길어서 쓰고 써도 또 솟구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눈에서 그같이 차라리 내 머리가 샘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살육당한 이미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살육당한 하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살육당한 모습을 갖다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려 밤낮 없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눈물의 선지자. 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울면서 선포하고 호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해하고 한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선포하고 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보통 이때 고대 시대에는 뭐 여관이라든지 뭐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광야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지나가기 때문에 숙소를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는 이제 그 대상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나그네들이라든지 이렇게 짐승으로부터 피할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가 있어요.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나그네들이 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벽돌로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이부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짐승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러한 곳이라도 지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리를 갖다가 지금 이 자리를 갖다가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큰 멸망 가운데 심판받을 그 백성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끊임없는 선포, 그렇게 선포하고 더 선포하고 돌아오고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들의 모습을 갖다가 보기 않게 하는 수도 있고,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다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배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온갖 악독을 갖다가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온갖 악독을 갖다가 다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꼬라지 내가 떠나간다면 그걸 안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보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선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의 사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당김같이, 보통 활을 갖다가 딱 당기면은
팔을 왜 당깁니까? 짐승을 뭐 잡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해치기 위해서 활을 갖다가 탁 당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 혀를 갖다가 놀린다는 겁니다. 혀를 놀려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이르기를, 야 괜찮아 괜찮아, 너네들 잘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앞에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또 자기들의 사욕을 갖다 챙기기 위해서 온갖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나 등쳐먹고 이렇게 사기치고 배반하고 이러면서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 권세를 갖다 누리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진실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애문화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신실함, 그렇지를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아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악에서 또 다음 악을 향해서 또 오직 악만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알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해를 들으면서도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머리,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넓히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 그거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유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 알았나? 그건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에서도 그렇죠. 나도 우리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 알아. 그래놓고 안다고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찾아서 섬기고, 애국 군대를 더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그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부패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야, 각기 서로 이웃을 삼가래, 조심하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들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웃한테 나가가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등쳐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갖다가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등을 쳐먹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오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늘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거짓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야. 예? 야, 아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안 본 것도 지어내가지고 지가 봤다고 얘기하고, 안 들은 것도 지가 지어내가지고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엄한 소리를 막 해요.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러면서 그 자녀들한테도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인 것 마냥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예? 그와 같이 악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괴일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서 이제 네는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단수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네 처소는 그 괴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배반, 속임, 사기, 바로 그 가운데 네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주변이 온통 무슨 밭이에요? 오늘날로 속어로 똥밭이라는 것도 한 발짝만 뛰면 똥을 밟는 겁니다. 한 발짝만 뛰면 똥을 밟는 거야. 그냥 여기 앞을 쳐다봐도, 옆을 쳐다봐도, 뒤를 돌아봐도 사기와 배반과 속임이 가득 그 사육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거야. 네 처소는 괴울 가운데 있더라. 그들은 괴울로 인하여서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 하나님이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온갖 못된 짓 하면서 등쳐먹고 사기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보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갖다가 일삼는 모습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정련하다, 재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6장에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제할, 그 재련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필요조차도 안 되는 그런 금속에 비유했었잖아요. 재련 비용이 나오지도 아니해서 길바닥에 내려져 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정금, 정은을 갖다가 축출하기 위해서, 그러죠? 재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과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갖다가 베푸실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긍휼과 심판을 베푸시는 그 중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독한 것을 쏟아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도다. 입으로는 앞에 가서는 온갖 입바른 소리를 갖다가 잘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뒤돌아서 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여기 해가 이제가 그 매복, 잠복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매복, 잠복이라는 것이 이게 뭔 뜻입니까? 그 강도가 지나가는 행인을 갖다가 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복, 잠복해 있다가 탁 깊은 산속에 잠복해 있다가 딱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있는 물건 싹 다 빼앗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온갖 좋은 얘기 이렇게 평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쳐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속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인데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나라, 고의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보통 이 단어는 이방인 민족들을 갖다가 지칭할 때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칭할 때도 쓰여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런 나라 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갔으며 없어졌음이니라.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 심판 선고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왜 산들을 위해서 곡하며 부르짖습니까? 그 산에 있던 수많은 수목들이 다 베어지고 불타버리고 황량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그 목장 그 푸른 초원에 양들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광야처럼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온통 이 황폐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이 공중에 있는 새, 또 들판에 있는 이 짐승들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너무 그 참상이 끔찍해가지고 다 도망쳤다는 거야. 다 도망쳤다는 거.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큰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짐승을 팍 이렇게 물고서 팍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주변에 있던 그 새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옆에 있던 짐승들도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너무나 그 현장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새도 들판에 있는 짐승도 다 도망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를 갖다가 만들, 돌무더기. 실랑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짐승을 말합니다. 야생짐승. 그러니까 하이에나라든지 뭐 늑대, 이리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짐승들은 그 썩은 고기도 막 이렇게 뜯어먹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지금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와 같이 광야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라. 이 전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칼에 맞아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서 다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기 그 앞장입니까? 그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에레미야서 8장 8절 한번 봅시다. 앞에죠. 에레미야서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 알아. 응? 우리도 하나님 알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 야, 우리도 그 규례대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애국군대를 더 의지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고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혜를 갖다가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우리 하나님 심판의 이 일을 갖다가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도 우리는 과연 지혜가 있는 자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보기는 못해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노라고 하면서 정말로 지혜가 있는 자인가.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이웃들한테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렇게 살면은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전할 자가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세상 만민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이웃들한테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전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믿고 있다면 늘 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전해줄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몽땅 광야같이 이제 그렇게 파멸당하게 될 것을 갖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정령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그 욕심, 부패하고 타락함, 그 욕심을 쫓아서 그 강팍함, 그 완악함, 그 패역함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다가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